정해주신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이 딱 맞았습니다. 마치 가족 예배 드리듯이.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지식이 없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냐면 이들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얻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떠났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신앙의 혼잡이 옵니다. 말씀이 없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에게는 신앙의 혼잡이 와요. 이 네 가지의 주제가 호세아서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내 속에 그렇게 기뻐 뛰놀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 포도주를 통하여 뭘 말씀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다 사라진 인간들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기쁨을 이제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을 보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1절 하반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무슨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이 뭘까요? 여러분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이란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에 어디에서 타작을 해요? 타작마당에서 이들이 타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이들은 우상에 갖다 바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이 모든 곡식을 그 우상이 주셨고 그 우상에게 그래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의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아세라가,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그리고 모든 그런 그곳에 있는 본토에 있는 그런 신들이 다산의 축복과 이 결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음행의 값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 보면요, 음행 즉 성적인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절에 앞으로 이런 결실들이 그쳐질 것을 말해요. 이제 이렇게
타작마당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그게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없다는 거예요. 타작할 게.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새 포도가 나야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즉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이들이 다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붙잡혀가고 흩어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타작마당 앞에서 음행의 값을 지불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일 후에 이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에브라임은 어디로 다시 가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던 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여기에다 표현할까요? 이것은 의미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 살 때 그야말로 묶여서 고통 속에서 어둠의 역사 속에 그들이 450년 넘게 견뎌야만 했잖아요. 그것을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애통하는 백성의 모습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역사의 고난으로 이들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이들이 이주해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삶이 다시 그때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그 고통의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더러운 것을 말할 때는 우상제물을 말해요. 이들이 끌려가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굴복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실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이 그렇게 좋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좋냐?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그야말로 코에 연기가 나도록 너희가 그것을 겪을 수 있도록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굴복하면서 그 우상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겪게 너희들로 하여금 해줄게. 너희 그 우상이 그렇게 좋니?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아수르 바벨론 역사에 밀어 넣어요. 실제로. 그래서 애굽의 과거의 경험을 이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이 처절하게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열매가 얼마나 그들에게 허무한 것들이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아픈 사랑의 수단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아픈 사랑의 수단을 선택하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 제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수단이 이제 너희가 그쳐질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중단돼요. 끌려가니까 이들은 예배를 70년 동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편에 보면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여기 강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벨론 강가 능수보들 그러면 왠지 모르게 파란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멋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정겨운 시골 경치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가는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여러분 바벨론 엄청 덥죠.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만들어요. 그 땅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아름다운 강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수로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바벨론을 위해서. 그러니 그 노동이 얼마나 그들에겐 고되겠어요. 그리고 틈틈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 수금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이들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울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고향이 생각나서 아름다운 그야말로 목가적인 시골 풍경이 있는 그런 강가에서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그 수로를 만들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을 걸어놓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울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처절한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이들에게 멈춰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드세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새 것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새 것을 집어 넣으면 좋을 것 같겠죠. 그런데 진공 상태가 되기까지에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살아나오고 그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걸음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인간은 꼭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마지막까지 내려가야 깨닫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할까? 좋을 때 좀 잘하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모습이 또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70년 동안 땅도 쉬게 하고, 그 땅도 쉬게 하고 백성들의 심령도 물리적으로 쉬게 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음행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들이 죽을 지경에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들 안에서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생각나게, 예전에 우리가 있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기로의 길을 다시 들어서게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래서 4절은 그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이 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4절에 말해요.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시체의 상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공 상태로 만들 때 모든 것이 영육간에 죽어진 현장이 되었다고요. 이들은 죽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땅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고요하게 인적도 끊어지고 텅 빈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비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영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뭔지 모르게 좀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때 영국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부흥의 발원지라고 막 이렇게 선전해서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요. 가보면요, 인적도 없고 교회 운영이 안 돼서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너무 멋있게 지어진 건물인데 교회 운영이 안 돼서 텅 빈 예배당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머리 허연 노인들 한 4-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멋있는 큰 건물 속에서. 얼마나 을씨년스러운 그런 풍경이 영국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기독교가 태동 엄청 부흥했잖아요. 그랬는데 스그러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지 못한 부재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주일이라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예배를 엄청 은혜가 되게 예배를 드릴 거라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야말로 우리 시골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처럼 그렇게 머리 하얀 노인들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큰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5절 6절도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예전에 평양 신학교가 있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평양 신학교 자리에 제일 큰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은 1.1획도 오차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우는 신학교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으니 그 나라가 여러분 부흥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평양, 그렇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흔적을 남길 정도로 부흥의 발원지였어요. 이 평양은 교회사에도 기록될 정도의 그런 큰 부흥의 출발점이 바로 평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역사가 그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거리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술집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거리마다 하얀 옷들로 입고 예배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칼라옷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하얀 무명옷 제일 그걸 입고 갔겠죠. 어찌됐든 주일이 되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찼대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랬던 도시가 김일성 우산재단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그곳이 재앙의 도성이 되었잖아요. 평양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신앙 계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예전에는 교회 탓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랄 때는요, 교회처럼 재미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은 나가서 힘들게 농사 짓고 힘들어도 아이들은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왔고요.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 받는 그 느낌, 그 연극하는 그 기분, 뭐 이런 거 하는 그게 교회처럼 즐거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걸어서 산을 넘어서 교회로 몰려와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막 빼곡히 모여서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었어요. 이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회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탓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우리도 교회 학교가 있고 교회 학교 담당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큐티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계속 내보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를 마음속에 박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내 자녀들의 믿음은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엇나가는 것은 교회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예요. 내 얼굴,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걔네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자녀들이 할 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세워주고 교회 가야 함을 알려주고 말씀을 들어야 하면 알려주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듣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예배 듣게 하고 한껏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신앙 계승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교회 탓을 하면 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탓을 하면 그것은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씨앗이 깊이 박히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그 부모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그런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후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도 영국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우리도 북한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세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고 나면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들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고민된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동행하며 주님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점점 더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이 늦지 않은 때예요.
오늘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자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그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면요, 그거 똑같이 내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에요.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그리고 떠나가지 마세요. 성령님 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내 삶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다 봐요. 내 자녀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이 늘 함께 해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와 함께 하는 자들은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심어져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면요, 또 그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남겨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니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부모가 곧 믿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울이구나. 내 자녀의 믿음이 들어간 것 같지 않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공 상태로 만드셔서 다시금 새 것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하여서도 어찌 보면 서로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각각이다가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도록,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가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사용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진공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새 것을 다시 우리에게 넣어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